묻기도 드립니다.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 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의 풀이 삭신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아멘. 복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날을 지켜 야훼 하나님을 뵐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부름에 응하여 이전을 찾은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리시고 이 시간 오셔서 친히 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엇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이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내 기쁨 넘치리.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 스가랴 1장입니다. 스가랴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리오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무리의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내용이 어떤 구체적인 내용인가, 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또 이때 시대 상황이 어땠길래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지금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본 성경은 구약,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520년대부터 시작해서 480년대까지 40년 그간에 유다 땅에서 선지자로 스가랴가 백성들에게 선포한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왜 나왔느냐 하면 이때가 바벨론 포로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졸업하고 1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2차 귀환이 이루어진 후에입니다. 이들이 바벨론의 보수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한결같은 소원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우리가 언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언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좀 한번 드려볼까? 한번 받아세요. 예배. 그 예배 자체가 참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때인 줄을 아십시오. 예배가. 그래서 요새 계속 제가 예배에 대해서 나오는데 예배 드리는 이 예배를 한 시간만 잘 드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유다 땅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그들의 소원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짓기 위하여 기초를 놨어요. 기초를 놨는데 회방꾼들이 들어와서 기초를 못 놓고 성전을 못 짓게 방해를 합니다. 산발랏이라는 사람이나 도비아라고 하는 그때 당시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실력자들이 그들을 통치하는 사람 또는 저 이족들이요. 결탁을 해서 성전을 못 짓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기초만 하다가 성전을 포기한 채 버렸어요. 못 짓게 됐어요. 그 못 짓게 된 세월이 물경 16년이 흘러갑니다. 16년이에요. 그러면 16년 동안 뒤넘는 동안에 성전을 짓고자 하던 그 백성들의 마음이 성전과 멀어진 거예요. 그 절박함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 됩니다. 사람의 심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학개 선지자가 동시대 선지자인데 학개 선지자가 이러한 유다인들을 향하여 통렬하게
비판을 합니다. 학개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 요 스가랴 앞에 있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스가랴서 앞이 학개서입니다. 학개서 1장 보십시오. 3절부터 학개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이제 이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판자로 집을 지었다. 그 당시에는 최고급 주택입니다. 네,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멍떨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성전 짓는 일을 내팽개쳐버리고 성전은 황무하게 그렇게 됐는데 니들은 그렇게 좋은 집을 짓고 들어앉아 있으면 되겠나. 양심을 찌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 소위를 한번 살펴봐라. 삶은 사실은 어떠냐면 먹어도 배부름이 없고 만족이 없고 마셔도 목마름이 가라지 아니하고 많이 거두어 들여도 꽃감이 채울 것이 없어지고 일을 해서 삭슬 받아가지고 주머니에 꼭꼭 넣어놔도 구멍 떨어진 전대에 돈을 넣은 것 같이 쌓이지 않고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오늘 말씀 잘 들으십시오. 그들이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는 이 역사적 기록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이게 뭐라고? 복이라. 한번 받아서요. 또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것은 내게 뭐가 될까요? 화가 되겠죠. 틀림없는 공식입니다. 공식, 신앙 공식.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한번 받아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것이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조금 거두어도 곳간에 쌓이게 될 것이고 학개 선지자가 역으로 지적한 것처럼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그 흔히 조금만 먹어도 든든하고 만족하고 조금만 마셔도 시원해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면 그래 됩니다. 돈이 얼마나 좋습니까? 돈보다 더 좋은 게 돈이 참 좋은 거야. 돈이 참 좋은 거야. 근데 이 돈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돈을 복되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돈이 복이 돼요. 그러나 그 돈을 하나님께서 딱지를 한 장 붙여서 요거 몹쓸 돈이라 딱 붙이면 돈이 화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세요. 좋은 것일수록
상하면 더 못 쓰는 것이 돼요. 좋은 것일수록 상하면 더 못 쓰게 돼요. 이건 달리 비교할 것도 없어요. 사람이 제일 귀한데 죽으면, 생명이 끝나면 사람이 제일 흉해. 냄새도 제일 지독해. 좋은 것일수록 하나님께서 그걸 갖다가 악하게 만들어버리면 제일 해가 돼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렇게 된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일은 그가 당신을 떠나는 일이라. 그가 당신을 떠나는 일이요. 아이고, 우리 복년 씨가 왔네. 맨 예쁜 사람 있나 했다, 내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일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주의해 드리면서 제가 오늘 내용 전체는요, 어려운 진리가 아닙니다. 간단한데, 이 간단하지만 이것이 우리 인생의 앞날에 화를 거두드리냐, 복을 거두드리냐, 이게 결정되는 말씀입니다. 잘 들으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길은 어렵다, 힘든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어렵다, 힘든다.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하고 하나님 시킨 대로 하려니까 힘들어. 어떻게 사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제일 쉽습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제일 쉬워요.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제일 쉬워요. 그게 또 재미있을 수도 있고, 즐거울 수도 있고, 그게 또 수입이 또 될 때도 있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말이지. 이래서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는고 하니,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어듯하고 넓어 찾는 사람이 많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고. 그러니까 이거 아십시오.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은 항상 열에 좁아. 자꾸 내가 복창시킵니다. 이거 좀 기억하라고. 좁은 길 갑시다. 좁은 길 갑시다. 믿음으로 가는 길, 진리를 따라 가는 길, 성령을 따라 행하는 길은 넓어요, 좁아요? 좁아요. 찾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도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올 때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고. 믿음을 보겠느냐고. 진짜 믿는 사람이 안 보인다 이거야.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어도. 그래 되면 예배당에만 왔다 갔다 하고, 찬송 부를 때 박수치고 찬송하고, 아멘하고, 기도를 할 때 손을 들고 흔들고 기도하고 다 그래도 예수님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참 믿음이다 라고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내 마음대로 믿는다.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 마음대로 믿으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나는 가보지도 못하고 책만 보고 이야기합니다. 책만 보고. 저 북극이나 남극에 비행기를 타고 지나가면 날이 끔끔한 거야. 날이 365일 끔끔한 거야. 100년, 1000년 그렇게 끔끔했어. 거기는.
근데 거기서 내려다 보면 전부 눈천지고 전부 얼음으로 덮였어. 새파란 이런 식물이라고 눈을 딱 봐도 없어요. 나무도 없고 풀도 없어요. 전부 얼음으로 덮였고 눈으로 덮였어.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왜 그렇게 끔끔하고 얼음과 눈으로 덮이고 그래 왜 땅이 그래 됐어요? 네? 빛이 없어요. 햇빛과 먼 곳이라서 그래요. 정말 빛에서 멀리 떨어지니까 그 모양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요걸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기억에 딱 두십시오. 세상에서 제일 복된 일이 어떤 일이냐 하면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된 일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 73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이게 복이라.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그럴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로 두 손을 들고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제일 기뻐하신다. 이걸 성경에서는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처음에는 몸뚱이만 갑니다. 가서 귀로 들어요. 자꾸 들으니까 내 속에 뭐가 생겨져요?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들으면서 나온다 그러니까 자꾸 듣다가 보니까 내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생겨나요. 그래서 말씀은 믿음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씩 쫙 뿌림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아십시오. 그게 얼마나 귀한 줄 아셔야 돼요.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요 조금 다른 내용인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드린 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 비유를 들었습니다. 첫째 비유가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99마리를 한 곳에 모아놓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서 길 떠나는 거예요. 그 온 산천을 헤매다가 한 마리를 찾았어. 찾으니까 이 목자가 그 한 마리가 좋아서 기뻐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콧노래를 부르며 돌아갔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웃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열었다. 이 무슨 잔치요? 내가 잃어버린 양을 어제 찾았어요. 한 마리를 찾았어요. 그래놓고 그 밑에 말씀하시기를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더 어떻게 여겨? 기뻐하신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신다. 하나님을 찾아 돌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렇게 좋아하신다. 어때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과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항상 이걸 기억하고 사시라고. 내가 이걸 하다가 이걸 하긴 하는데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점검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의 남은 여생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돼요. 두 번째 비유는 뭐냐면 한 여인이 10드라크마가 있는데 이 한 드라크마는 비철 그러니까 합금
종류로 49g짜리 주화야, 주화. 요 하나의 값이 얼마냐면 장정의 하루 품삯이요. 그래, 하루 일하면 주화 이거 한 입 주는 거예요. 근데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다고 어쩌다가 한 잎을 읽어버렸어. 읽어보니까 이 여인이 집에 불을 켜고 빗자루를 들고 방도 쓸고 마당도 쓸고 다 쓸어가며 읽어버린 하나를 찾는다. 읽어버린 하나를 찾은 여인이 그 읽어버린 주화를 하나 찾음으로 인해서 읽어버린 양을 찾은 사람과 똑같이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했다. 그게 나옵니다. 읽어버렸다. 주화를 집에서 읽어버렸어. 들판에 가서 읽어버린 것도 아니고 산에 가서 읽어버린 것도 아니야. 집안에서 읽어버렸어. 집안에서 읽어버렸으면 오늘 찾아도 되고 그거 가지고 그야 없어져도 집안에 있는 거니까 내일 찾아도 되는데 왜 그 밤에 불을 켜놓고 찾았을까? 이겁니다. 회개는 즉시로 하라는 거예요. 즉시로. 회개는 다시 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깨닫게 되든 즉시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일부터 돌아가겠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이거 하다 보니 잘못됐네. 그러면 즉시로 돌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가 여러분들은 내가 너무 잘 아는 탕자 비유입니다. 탕자 비유. 그것도 가만히 보면요. 첫 번째 비유는 100분의 1 읽어버렸어. 100분의 1,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읽어버렸어. 두 번째 비유는 10분의 1 읽어버렸어. 10드라크마 가운데 하나 읽어버렸어. 세 번째 마지막 비유는 2분의 1이야. 이거 하나 읽어버렸어요.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이 탕자 비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간단합니다. 이 원리는 내 말씀 수차 드리지만 아버지가 멀어지면 살아요, 죽어요? 죽는다입니다. 죽는다. 아버지가 멀어지면 죽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아버지에게로 다시 찾아 돌아오면 어때 돼요? 산다 그 말입니다. 네? 하나님과 멀어지면 죽는다.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면 네가 산다. 이게 탕자 비유가 주는 교훈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건. 근데 거기에 볼 것은 탕자가요, 아들이 둘인데 형제인데 형님에게는 아버지 유산의 3분의 2가 갑니다. 지는 갖다가 죽을 때 3분의 1밖에 못 받아요. 그런데 유대인의 상속은 언제 하느냐면 아버지가 죽어야 아들에게로 상속이 넘어가요. 죽기 전에는 안 넘어요. 죽기 전에는 아버지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달라고 졸라대니까 상속을 해줘 버려요. 자, 아버지로부터 상속 받았어 이제. 그 상속이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냐면 이 자식에게는 자유야, 자유. 자유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예? 이 자식이 받은 자유는 무슨 자유입니까? 미끄러지는 자유입니다. 미끄러지는 자유. 지 맘대로 가서 하는 거야. 지 맘대로 할 수 있어. 재미도 있고 즐겁고 뭐 갖다가 뭐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야.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좋았어. 기뻤어. 즐거웠어. 계속 하고 싶어.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하면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걸 가르쳐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해도 괜찮네 하는 것이 괜찮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죽는 길이야, 죽는 길. 그래서 이 탕자가 이게 내 마음대로 살아도 이렇게 즐겁구나, 내 마음대로 살아도 이렇게 행복하구나, 내 마음대로 살아도 이렇게 만족스럽게 살고 있구나,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아무 탈 없어. 그것이 지 죽는 길인 줄 모르고 말이야. 그래 있다가 탕자가 죽을 지경이 되니까 천지를 둘러봐도 살 길이 없습니다. 그에게 오직 살 길이 하나 있다 하면 살 길이 그 뭡니까? 아버지를 찾아 돌아가는 길이라.
아버지를 찾아 돌아가는 그 구멍 하나밖에 없어. 여러분들 살아보십시오. 결국은 여러분들과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 지금은 뭐 괜찮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살 길은 하나님께만 뚫혀져 있는 줄 아십시오. 네? 그거만 뚫혀져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많이 설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나가다가 길이 앞에 창 막히니까 옆으로 보니 옆에도 막히고 이쪽으로 보니 이쪽도 막히고 귀로 보니 귀도 잠겼고 뚫어진 곳은 위로밖에 없더라. 그래서 탕자는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에 가서 이 자식이 나가서 실패하고 죽기가 돼서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이런 소리는 내가 못한다. 가서 품꾼의 하나로 사용해 주십시오. 품꾼을 많이 쓰니까 품꾼 중에 하나로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요렇게 하고 아버지 집에 내가 돌아가서 내가 살겠다.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조한 이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내가 그 집에 들어가야 내가 살겠다. 올라가니까 아이고 멀리서 아버지가 딱 기다리고 있다가 그 자식을 맞이하고 마치 그 넉마를 주워입고 때가 주르르 흐르는 자식, 더벅머리 그 자식 이걸 갖다 끌어안고 목을 먹먹이고 안고 입을 맞추고 말이지. 그러니까 그 자식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살았다는 이야기. 이건 뭘 여러분들과 나에게 하나님께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입니까? 다시 한 번만 따라하시죠.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네가 살 수 있어.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네가 살 수 있어. 응? 하나님께로 가까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모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나 죽어.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내가 살 수 있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난, 그래서 포로가 되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본 곳으로 돌아와요. 70년 만에. 근데 하나님께서 떠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거기에 말씀을 했습니다. 6절 한번 봅니다. 4절입니다. 4절 한번 봅니다.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마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가로되, 선지자들이 외쳐가로되, 열조들 그 조상들에게 말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길입니까? 사람을 막 죽이고 막 찌르고 하는 그게 악한 길입니까? 악한 길은요, 내가 여태까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악한 길은 누구 마음대로 사는 거?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너희 열조가 지 마음대로 살았다. 그 다음에 지 마음대로 행실했다. 모든 행실이 지 뜻대로, 지 생각대로 했다. 예? 모든 행실을 지 마음대로, 지 뜻대로, 지 생각대로 다 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지금 그렇게 하면 네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이건 나를 떠나는 길이다. 악하고 모든 행실이 네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그건 뭐냐면 하나님 떠나는 일이다. 제가 이게 지금 오전에 이 진리를 전해야 되는데 한 가지 여기에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싶었어요. 어느 지방도시에 있는 교회인데 교인들이 한 100여 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랍니다.
목사님이 간증하신 내용이에요. 어느 날 한 65세쯤 되어 보이는 분이 교회 문을 두드리길래 나가보니까 그런 분이 하나 왔어요. 그래, 목사님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목사님, 죄송한데 밥 한 그릇 얻어 먹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안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는 지금 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길 건너편에 저 식당에 저하고 같이 갑시다. 거기 가서 잡수셔도 됩니까? 아이고, 고맙지요. 이래서 식당으로 데리고 가서 그분에게 밥을 한 그릇 잡수시라고 하고, 식당 주인에게 이건 내가 드리겠다고 하고 교회로 들어와서요. 잡수고 가세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교회 문을 또 두드리는 거야. 그래서 나가보니까 목사님 되게 미안한 척인데 여기에 한 일주일 동안만 내가 여기에 좀 자고 쉴 수 있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그걸 거절을 못 하시겠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뭐 그런 방들이 많이 있는 게 아니고 한 두어 개 그 있는데 그건 여기 하나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교인들한테 소식을 알려서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계시니까 뭘 음식을 조금씩 해서 갖다 한 며칠 계신다고 하니까 계시는 동안 대접을 해 주시면 좋겠다 하니까 교인들이 이제 그 음식을 해가지고 때마다 잡수시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첫 주일을 지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 빼짝 마른 사람에게 어디서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오는지 모르도록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고 내 고개를 숙이고 그 말씀을 듣고 말이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하룻밤 자고 월요일 날 목사님 저 잠깐만 제 방에 오십시오. 그래 또 목사님이 그 방에 찾아갔습니다. 가니까 이 사람이 벗어놓은 윗두리에서 뭔가 속에 주섬주섬 끄집어내는데 보니까 종이에 똘똘 말아 샀어요. 이거 목사님 요거 얼마나 되는데 요거 가지고 제가 곧 죽을 것 같습니다. 죽거든 조상이나 쳐주세요.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어디 가실 데가 없으면 뭐 여기 당분간 좀 머물러도 됩니다. 그랬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욕을 받아가시고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제가 고맙다고 인사드리고 요거 부탁하고 갑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게 뭡니까? 하고 받아가지고 종이를 이렇게 뒤집어 보니까 금반지가 2개 들었어요. 이게 웬 반지입니까? 하니까 하나는 내 죽은 아내가 쪘던 거고 하나는 제가 쪘던 겁니다. 그거 장례비용으로 써주십시오. 그러면 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룻밤 또 지났어. 그 이튿날 가니까 이 사람이 죽었어. 거기서. 죽어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 보니까 만지장서를 글을 남겨놨어요. 근데 글씨도 엄청 단아하게 잘 썼어요. 내용이 우리 할아버지도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그 시골 교회를 지으시고 죽도록 그 교회에서 충성하시다가 할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세운 교회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시다가 그렇게 가셨습니다. 저는 외동아들로 태어나서 예수 믿는 게 싫어서 나왔습니다. 아내도 두고 처자식도 두고 나왔습니다. 훗날 아내가 아프다 해서 들어가니까 아내하고 이틀 얼굴 대하고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에게
아내의 기념으로 그 반지를 내 반지하고 딱 묶어서 항상 지니고 다녔습니다. 야, 그 글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떠났대.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돌아와서 두드린 것이 그 교회 문이었어. 그래서 그 편지에 목사님이 하나님 같아 보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탁할 수 없는 내 마지막 죽음을 목사님께 부탁드리고 갑니다. 염치 없지만 그냥 둘둘 말아서 산자락에 하나 묻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 시체를 맡아가지고 묻으려고 보니까 묻을 곳이 마땅하니까 그 멀리 조금 떨어지는 공동묘지를 찾아갑니다. 공동묘지. 공동묘지로 집사님 4분하고 가서 그 시체를 차에 싣고 가서 묻으려고 전부 무덤으로 다 둘러서 있고 말이 가에 이래 경계 울타리가 돼 있는데 울타리 곁에 빈자리가 있어서 하나 팠어. 파다가 보니까요, 그 밑에 시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묻을 곳이 없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빈자리를 파고 묻어나온 거예요. 그래 또 한 곳에 가서 또 파니까 또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시신을 가지고 군청에 가서 연락을 해서 묻을 곳을 장만해 주시오 하니까 군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연고도 없는 연고된 무연고자의 시체를 갖다가 들고 감당을 못하니까 저희들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래 맡기고 왔대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니까 영혼은 마지막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육신은 돌아갈 곳이 없구나. 하나님을 떠나니까 육신은 돌아갈 곳이 없구나.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가 힘쓸 것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길인 줄 아십시오.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네게 복이야. 시편 73편 28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급지처럼 인생의 얼음으로 얼어붙어 하나님을 멀리했더니 그 죽어도 육체가 돌아갈 곳이 없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어 당신을 가까이 하고 당신을 멀리하지 말도록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남은 때에 사방에서 힘써야 될 일들이 많으나 보다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네게 복이라는 이 놀라운 말씀을 간직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것이 내 인생의 불행이요 비극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로 절실히 느끼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4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어찌오신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위로 박은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는 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는 통하리라 나의 갈길 나가는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디든지 말로 할 수 없다 성령과 다른 영광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합시다. 오늘 또 성리를 지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택하시고 구속하신 백성들 축복하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남은 때 전심을 다하여 질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한 마음으로 각종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을 복을 내리시고 그 삶을 항상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3장 올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남은 길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로 나아가기로 원하고 결단하는 이 백성들 머리 위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